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95장 찬양하겠습니다. 95장 깊은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크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큰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싱그럽고 푸르른 5월, 감사의 달 5월, 가정의 달 5월, 이 땅에 가정이라는 축복의 보금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원하신 소망이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확신하며 주께 의지하여 믿음 갖고 세상을 이기며 가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어 평화통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도 하나님이 이끄시어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김제일교회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봉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세상의 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와 감사로 주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온전치 못하오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늘 신실하십니다. 저희들의 삶의 계획도 하나님께 있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오니 저희들의 삶에 능력의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지난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끊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과의 계명이 1에서 4계명이면 사람과의 계명이 첫 계명으로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늘의 복을 받고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기에 대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부모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받은 그 부모의 복이 또한 자녀에게 복이 내려가고 그
그러므로 자녀가 또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인생의 발달 시기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유아기는 신뢰감대 불신감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아정기, 유아후기. 그래서 요때까지 유아기 때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아주 민감하게. 요때 유아들에게 잘못 인식시켜주면 이 유아의 성격이 평생을 간다고 했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게 우리나라 속담이지만 정말 맞아요. 요때 내가 부모가 나에게 민감하게 대처해주고 그 민감하다는 건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절하게 그렇게 부모가 대처해주면 이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느끼는데, 이 신뢰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상대방이 아무리 좋게 여기도 저게 뭔가 있지. 의심하는 그 자체도 나쁘지만 의심하는 나도 굉장히 괴로워요. 그죠? 저게 내한테 정말로 저런 거 맞나? 아이가 자꾸 내 스스로가 빽딱하게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늘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데에서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삶이 평안을 찾지를 못해요. 뭔가 의심을 해봐야 돼. 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거에 대해서 의심을 자꾸 심어줬기 때문에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대할 때는 뭔가 올 때는 자꾸 이렇게 빽딱하게 봐요. 저게 왜 그렇지? 저게 뭔가 내한테 끙끙해 있는 거지? 왜 그렇지? 그게 언제 심어지냐면 요때 유아기 때 요때 심어주면 그게 빽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한 번은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가 하지만, 그러나 그 의심이 나에게 근본적으로 같이 잡혀 있어 내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기쁨 속에서 부정적인 걸 찾아버려요. 긍정 속에서 부정적인 걸 찾아버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긍정으로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거기서 부정을 찾아버려요. 이때 굉장히 중요해요. 아동기 이때부터 이제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 못하다는. 근데 이제 이 아동기에 지나면 자아정체성, 사춘기죠, 그죠? 청소년기인데 이때 자아정체성을 이렇게 찾아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 어디는 아니에요. 여기는 어딘가 이런 노년태고 나는 누구인가? 그걸 찾아.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것이 오늘 자아 정체성이 성립되면서 이제 성인들기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25세에서 64세인데, 그리고 이제 64세 이상, 65세부터겠죠. 65세부터 이제 사망까지를 노년기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의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이 발달 단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성인기 및 장년기를 살펴보았어요. 독립적인 존재고 일과 사랑이고, 이제 사랑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되고, 만남으로 또 자녀가 결혼하게 되고 출산이 되고 이제 또 일이 되어지고, 또 이때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이렇게 많은 시기고 심리적인 부담이 있고 정신건강 문제가 거기서 파생하는데, 성인 초기는 주변 사람의 관계성이 형성이 되면서 친밀감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친밀감이 형성이 안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울증이 생기죠. 외톨이가 되죠. 소외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이제 성인 초기에 결혼을 하고 장년기에 계속 이제 생산성이 이제 직장과 연결되고요. 자, 심리적인 발달 지난번에 다 살펴봐서 그냥 막 넘어가겠습니다. 성인 초기는 25세에서 39세, 이때는 이제 새로운 삶의 도전을 향해서 나간다. 근데 거기서 잘된 사람은 직장을 구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출산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나중에 음주로 빠지고 마약으로 빠지고 도박으로 빠지고 범법행위로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 후기는 40에서 64세인데 이때가 인생의 한경기고 자녀를 이제 양육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심리적 안정감을 좌우하는 요소가 이제 경제적 안정, 부부관계 혹은 자녀간의 친밀감이 있게 되고 위기는 뭐냐 바로 사고가 나고 실직이 있고 가정의 갈등, 부부와의 갈등,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있으면 남은 생애 발달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사회적 관계가 확장이 돼요. 다른 많은 사회 체계와 교류가 되고 상호작용을 해요. 이제 가족 지금까지는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가족에서 친구 외에 직장 이런 관계들이 막 관계망이 형성이 되고 이때부터 사회 규칙을 습득하고 타인과 공존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의 가면은 써야 된다. 우리가 직선적인 거는 사람이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맞는 말이지만 일치를 시켜야 되지만 그러나 일치가 안 될 때가 좋을 때가 많죠. 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기분 나쁜 걸 상대방에 다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의 가면을 쓴다. 내가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척. 내 기분 나쁜 거 상사한테 다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죠. 잘리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혼 만족도를 보겠습니다. 결혼 만족도는 첫째 결혼을 경제를 봐야 되느냐, 사회적 지위를 봐야 되느냐, 또한 그 사람의 명성만 봐야 되느냐, 아니다. 신앙이 제일 우선적인 것이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될 때에 경제력 초가집에 살아도 신앙만 되면 믿음의 사람은 기쁠 수 있죠. 근데 신앙이 없으면 계속 경제력에 매여가지고 산이 중이 막 그런다고요. 사회적 지위, 명성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배울 때는 신앙심 얘기 안 해요. 이건 저 세상에서 배운 거, 이게 배운 거라서 신앙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없으면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자녀를 출산을 하죠. 자녀 출산 이후에 이제 자꾸 낮아져요. 결혼 만족도가 낮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후기에 가면 결혼 생활 처음에는 이렇게 콩깍지가 지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면 굉장히 만족스럽다가 아이를 낳는 후에 점점 만족도가 떨어져요. 떨어지고 막 나중에는 자녀도 크고 자녀가 크기만 합니까 어디 사춘기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반항을 하게 되고 그럼 계속 만족도가 떨어지고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제 50대 되면 자녀가 출가하게 되고 이제 자녀들이 속썩이는 자녀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둘만 남잖아요. 그래서 U자형이 된대요. 결혼 만족도는. 자녀들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 안 듣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대요. 결혼만 물론 뭐 이게 다는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만족도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 배우자의 관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과 불행한 결혼을 예견한 요인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행한 결혼의 요인들은 부모가 이혼하면은 그 자녀가 아무래도 결혼을 해도 상당히 좀 불행할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다. 부모 중 한쪽 혹은 양친이 사망을 했거나 파트너와 성격이 맞지 않거나 결혼 전 사귄 지 1년 미만이거나 외로워서 결혼한 경우 자신의 가정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이놈의 가정은요 빨리 뛰쳐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상태로서 이렇게 가정을 도피를 위한 결혼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 특히 20세 미만에 결혼하는 경우 또한 격심한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불행한 결혼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한 결혼의 요인이 뭐냐? 부모가 결혼 생활에 행복할 때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자녀도 웬만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대요. 부모가 늘 부부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산이 중리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동기에 행복했다. 아동기에 행복했다. 또 부모와 조화로운 관계가 있었다. 또 이성과 잘 어울리고 결혼 전 1년 이상 사귀었고 부모가 결혼을 인정을 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파트너의 애정에 만족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다. 따로국밥이 아니라 누구는 낚시를 좋아하고 누구는 뭐 다른 걸 좋아한다. 만날 점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삶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낙관적인 반대는 뭐예요? 부정적인 거겠죠. 자꾸 뭐든지 자꾸 부정적으로 봐. 뺐다가게 봐. 긍정 속에서 부정을 찾아내고 뭔가 얘기하면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해. 그럼 그 사람 그 결혼 생활에 별로 만족하지 않다.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동정적인 태도, 문화적 배경이 또 유사하다. 자, 부부 갈등 시 해결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님과 싸우면 이겨요. 여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다른 사람은 나는 도망가요. 도망가도 안 되고 무관심 안 돼요. 거부, 숨기기, 회피 그런 것보다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 가능성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대화법, 나전달법을 아이 메시지라고 해요. 진솔한 감정, 정확한 의사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왜 늦었어요? 왜 늦게 들어오는데요?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온다고. 이거는 내 감정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가 당신이기보다는 주어가 나에게 맞아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당신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렇게 1단계는 상대의 행동을 먼저 얘기해요. 당신이 연락도 없이 계속 늦게 들어오니까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느낌을 얘기해요. 감정을.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되고 염려스러워요. 그리고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하죠. 늦은 일정이 있으면 내가 걱정하지 않게 미리 연락을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이고 못 살아 이러지 말고 이런 어떤 단계적인 걸 할 때에 올바른 대화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여자를 뭐라고 해요? 그를 뭐한 그릇? 더 연약한 그릇. 나도 연약하지만 여자는 더 연약하다. 그리고 그 연약한 그릇을 어떻게 알아요?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다문화 거기에 다문화 고부 열전 그거 보면 그 할아버지 앉아가지고 고기 안 먹어요. 이거 좀 할머니가 이거 좀 드세요. 안 먹다니까. 안 먹다니까. 예. 다른 반찬도 먹으라니까. 안 먹어. 좀 드세요. 저 이거 안 되고 이런. 안 먹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죠, 그죠? 그거는 귀하게 여기 자기 하녀입니까? 하녀가 아니잖아요.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그릇도 아니고 남자들이 그걸 연약한 그릇. 나도 연약하지만 여자는 더 연약하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성경은 귀하게 여기라 했어요, 여자를. 아멘입니까? 아멘. 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막 그 할아버지처럼 아망다니까 그래 막 쩔쩔 매는 거야. 항상 쩔쩔 매더라고 할머니. 그래가지고 며느리 그 캄보디아 가가지고 며느리하고 가가지고 거기서는 할아버지 이 소리 안 되니까 막 늘 웃기도 하고 할머니 웃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웃기도 하고 또 이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지 눈물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서 그만큼 억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억압이 거기서는 막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자기 딸내미가 만약에 시집가지고 그런 걸 당하면 그 할배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이가 딸내미에게 안 가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남자만 키운 아버지들은 몰라. 여자를 키워봐야 딸내미를 키워봐야 맞죠? 안 맞는가 보다. 그래서 나는 그거 텔레비를 보고 저 할배가 자기 딸이 만약에 사이한테 저런 대우 받는다면 자기는 어떤 생각이 들까? 그래서 남자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돼. 다 예수를 믿어. 아멘입니까? 야, 남자로 태어났거든 무조건 교회 나오게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라 했으면 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엄마하고 다툼이 있을 때는 항상 아버지가 지는 편이지 엄마를 막 억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난 좋게 보이더라고요. 갱년기 지난번에 했습니다. 해서 그냥 지나가겠어. 빈둥지 증후군. 이제 자녀들 출산 다 하고 빈집에 홀로 외로움, 심리적 공허감, 정서적 불안 상태가 유발되고 건강 염려증. 남편이 좀 지시 좀 해줘야 되는데 남편은 버럭버럭 하맘내고 막 그러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괴로워요. 여자들은. 그래서 심리적인 정서적인 괴로움이 신체적으로 이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병의원, 한의원, 민간요법 이제 50대 지나가면요. 저는 허리 아픈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50대가 지나가니까 죄송합니다만 허리 아픈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전에 허리 아프다 하셔가지고 그게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넘어가면 다 약하게 돼 있고 그러다가 아프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이렇게 솔깃하게 되고 어디 따라가면은 이번에는 누가 장사해도 내 잘 때 사는가 봐라 안 꼬인다 이래요. 입 꽉 다물고 있는데 그 와가지고 이거는 경영기 장에 좋고 막 이게 막 이걸 먹으면 막 모든 것이 여자들이 막 피부색이 좋아지고 하면 여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막 나중에는 막 엄청 사버리고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럴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보람을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는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나이만. 그러니까 자꾸 봉사활동, 취미활동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까지인데 세상은 여기까지 얘기해요. 봉사활동, 취미활동 한다고 해가지고 잊어지나요? 봉사할 때 잊어지고 취미할 때는 잊어지면 다시 또 남편하고 아내하고 대면하면 또 자녀하고 대면하면 또 막 스트레스 받아요. 또 집에 들어오면 빈둥지 구충력은 이 봉사활동, 취미활동은 안 돼요.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도로서 교회에 봉사하며 기도에 최우선 가치를 두며 활동할 때 거기서 진정한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이제 노년기입니다. 사람은 백날 천날 젊을 수 없어요. 저는 노년의 때가 올란가 했는데 벌써 옛날이면 50대 이상 되면 난 죽는 줄 알았어요. 50대. 근데 벌써 제가 아직도 새파란 것 같은데 50대가 돼버렸는데 아직 50대는 아직 노년철이 안 들려요. 옛날 같으면 노년인데 그죠? 노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5세 이상 65세 이상이고 이제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것을 다 통합할 때 만족할 때에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만족을 못할 때 내가 한 게 뭐 있노? 이래 살아서 뭐 하겠노? 아이고야 내 신세야 하면서 그렇게 될 때는 침체가 옵니다. 초기 노년기는 65세에서 74세고 이때 되면 직장을 은퇴하고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요.
남는 게 시간밖에 없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 사회적 관계가 유지가 돼요. 웬만하게 만날 사람 만나고 그런데 후기 노년기가 되면서 75세 이상 되면서 사망까지 이때부터 점점 건강이 쇠퇴해지죠. 요즘 74세면 뭐 인생은 뭐 70부터입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그래도 75세 이상 돼서 보면 건강이 조금 더 쇠퇴해지고 사회적 활동 영역이 조금 위축이 되죠. 고령화 사회하고 고령 사회하고 차이 아십니까 혹시? 자,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노인 인구가 7% 이상 될 때 고령화 사회, 고령화되어 간다. 그리고 고령 사회, 고령화가 아니고 고령사회라고 할 때 그것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 될 때 저기는 고령사회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일까요? 고령화사회일까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세예요. 남자는 78.5세 그리고 여자는 85.1세 평균이에요. 남자가 100세 이상 살 수 있고 여자도 뭐 살 수 있는데 그냥 평균이에요. 평균이 78.5세고 여자는 85.1세인데 평균 요보다 지금 더 살았으면 평균 이상 사시는 건데 이건 평균인데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19년 올해 14.4%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고령화예요, 아니면 고령이에요? 고령 사회. 자. 오래 사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서 노인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지요. 아주 심각한 전망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죠. 역할도 상실되죠. 소외되고 고립되고 어떤 어르신은 아주 지금까지 막 벌어놓은 게 없으니까 은퇴하고 난 뒤에 이 경제적인 어떤 특히 여러 일반 사람들은 돈 벌다가 이렇게 은퇴를 했지만 또 목사님의 세계도 똑같더라고요. 빈곤 문제가. 그래서 우리 그 노회에서도 이 은퇴 목사님들이 그런 빈곤하게 삽니다. 특히 개척교회 하다가 은퇴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큰 교회야 뭐 이렇게 매달 계속 이렇게 원로 목사님 해가지고 지원이 가는데 개척교회 하다가 은퇴를 해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 빈곤의 문제에 좀 심각해지죠. 또 신체적으로 노화가 되고 만성질환이 이제 증가를 하죠. 처음에는 조금씩 아프다 이게 때는 좀 많이 아프죠. 그리고 의료 문제.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죽어야 되죠.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나요? 죽음은 초월할 수 없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바라보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몇 가지는 세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에 가야 돼요. 아멘. 천국에 다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누구든 죽음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고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죽음을 초월하게 할 수 있죠. 우린 영원히 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원히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육체로서의 삶 기간 동안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심리적인 특성인데 자아 통합과 절망인데 통합이라는 것은 여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한 것. 만족하면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가 이제까지 잘 살았구나. 이제 죽어도 영원히 없다라는 그게 나오는데 이게 안 되면 절망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네. 내 사는 인생이 뭐고? 아이고 슬퍼라, 허망하네. 그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 통합이 되려면은 세상 사람, 이 세상의 이거는 심리학이거든요. 세상의 심리학은 방법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도 책임질 것이니 내 마음이 편안하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통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절망해요. 죽을 맛만 꼽아요. 한 살 더 먹네. 아이고 무덤으로 한 발 더 앞으로 가네. 무덤 일보 앞으로 더 가네. 그래 그게 절망이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비켜주시니 감사하고 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 감사하고 그게 자아 통합이에요. 감사한 거, 평안한 거. 그게 안 되면 절망해요. 믿는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죽으면 뭐예요? 누구나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가는 그것으로 오히려 내 마음이 뭐랄까요? 늘 안정적이고 평화스럽고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는 누구도 이렇게 막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 심리적인 특성을 보면 노년기의 성격에 9가지 특성이 있대요. 물론 많겠죠. 많은데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학자들이 첫 번째, 우울증 경향이 있다. 우울증. 왜냐하면 건강이 상실되고 사회적으로 막 모든 것이 퇴보잖아요. 사회적으로 퇴보하고 이러니까 우울증이 나타난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성령 충만, 또 천국이 있다, 하늘에 소망을 둔다. 우리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세계의 입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울증 물론 살짝은 걸리겠지만 빨리 헤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여전히 사랑하게 하고 여전히 기쁘게 하고 여전히 화평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자비를 충성을 온유를 절제를 늘 주니까 우울할 사이를 안 주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부터 뭐 일도 다 끊어져 조금 있으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울. 그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울증 경향을. 이거는 물론 이게 예수를 믿으면 피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이게 우울증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회는 왔지만 내가 교회 오는 게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는 게 아니냐? 물론 맞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와 가까워도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와서 아예 막 이불 펴고 자고 막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해도 내가 우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되면은 내부지향적이다. 자꾸 안으로 또 수동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자꾸 수동적이고 내부로. 전에는 막 활발하게 하다가 모든 게 수축이 되니까 내부지향적으로 수동적인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가 없어진다고요? 융통성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자꾸 경직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뭐가 생기냐면 조심성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나온 생애를 자꾸 해고를 해봐요. 돌아보는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은 허무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믿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도와주시네. 내가 돌아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이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허무에 빠져요. 아, 인생이라는 것은 더덥구나.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6번째로 오래 사용한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오래 사용한 물건, 집에 가면 오래 사용한 물건을 득실득실 젊은 사람들은 빨리 치우라고. 근데 남의 사람들이 그거 안 치우기를 바래요. 오래 사용한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있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계산을 한대요. 지금 90이니까 100세 인생인데 10년 남았네. 그죠? 앞으로 남은 생애를 계산을 한대요. 얼마? 우리 젊은 사람이야 지금 일하는데 바빠가지고 그게 생각도 안 날 텐데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 이 자꾸 계산을 한대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산해야 됩니다. 어르신들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뭐라고 했냐면은 10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뭐가 지혜냐?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 주님께 충성하고 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지혜 아닙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내가 의미 있게 살다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가야지. 이 짧은 인생을 헛된 데 쓰고 부정적인 데 죄 짓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1분 1초가 아깝다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루는 지나가고 이래 죄 짓는 데 가도 그 시간은 지나가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시간, 오히려 죄 짓는 데 쓰이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1분 1초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돼야 돼요. 어쨌든 남은 인생이 계산이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90이니까 앞으로 인생은 100세니까 아이고 10년 남았네.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동안 계수하니까 무슨 지혜가 나와요? 이 짧은 인생 동안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리라,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리라, 늘 기도하리라, 늘 주님께 나가리라, 예배드리리라, 성경 보리라. 성경 볼 시간도 아깝다. 죄송합니다. 성경 볼 시간이 아까우면 뭐랄까 밥 먹을 시간도 죄송합니다. 거꾸로 그러면서 오늘 하루 지나갔지.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루 기도가 못했어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세는 그런 말을 했어. 모세도 이 날 계수하고 계수를 했는데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는. 지혜는 뭐냐? 주님께 이 남은 생을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거. 근데 어르신들은 허무죠. 앞으로 남은 생의 계산 여기까지가 세상이고 뒤 10편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종시에 무엇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뭘 남길까? 뭘 남길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뭘 남긴지 아세요? 세상 사람 죽을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예? 이름? 돈?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게 똥을 8감이 싸가지고 남기고 죽는다. 똥 8가마이 싸고 남기고 죽을까?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신앙의 유산. 임종시에 무엇을 남기는 경향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뭘 남기려 하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의 쇠퇴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아주 의존적으로 이게 심리적으로 의존적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때에 다윗은 따뜻한 거 다 차단시키고 자기가 서늘하게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서늘하게 지냈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등 따시고 베풀으면 주님을 등한시 할까 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는 서늘하게 쫓아보는. 하여튼 다윗은 죽을 때까지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윗처럼 죽을 때까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 영원히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왕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수도 있는데 등 따시고 배부른 거 물리버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서늘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겠다. 그러면서 주를 의지했고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 옆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관계가 좋아도요, 몇 마디 말에 삐져가지고 서로 원수 주는 게 인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면 옆에 삐져도 내가 아이고 너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잖아. 그래서 그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지. 내가 가서 나는 잘못 없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지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되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의 소망을 두면 이 사람이 삐지면 나도 삐지고 저 사람이 좋게 하면 나도 좋게 하고 그래 될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면 옆에 삐지면 내가 사과하면 되고 또 서로 관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다시 산다. 고린도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 다시 살린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죽는 것이 사실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이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잖아요. 다시 살아나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니까 이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자, 사회적인 특성을 보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만은 위축이 됩니다. 퇴직이 되고 또 사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배우자가 죽거나 친구나 죽거나 여러분들 뭐 배우자를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사별했거나 지금 사별했거나 또 친구들이 같은 친구들이 친구 다 죽었고 이러면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이 주로 가족 중심이 돼 1차 관계가 돼. 전에는 사회적인 활동이 있어서 1차, 2차 막 가족 외에 막 사회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 위축이 되고 나중에는 1차적 관계가 되고 퇴직이 되면 소득이 감소되고 사회적 지위가 없어지고 역할이 상실되죠. 전에는 내가 아이들 벌어 먹여 살리고 처자식 벌어 먹여 살렸는데 가장의 역할을 했는데 생계도 책임졌는데 이제 노인이 되니까는 피부양자가 돼요. 저는 노인도 아닌데 벌써 피부양자가 됐습니다. 저는 아이들 밑에 그거 의료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피부양자가 된다. 자신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자존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저하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찾아야 돼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걷는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또 지난주에 한번 우리 그 에어컨 사장 맞죠? 그 사장이 가면서 얘기를 해요. 이 교회를 다니니까 아무래도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좀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묻더라고요. 그건 맞다고.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이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올 때 상당히 좀 위축이 되더라. 그런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이제 하나님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장님 마음에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천국까지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한번 오세요 하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기 말로 그래요. 그 사장님 말로 나이가 드니까 자꾸 위축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에어컨 하면 굉장히 싸게 하는데 에어컨을 여기도 했고 위에도 했고 굉장히 싸게 했거든요. 이 에어컨이 상당히 비싼데 이분 지난번에 봤던 그분한테 에어컨 하면요 굉장히 싸게 해요. 저번에 영업부장으로 지지시켜달라고 했지. 자, 잠언서 16장 31절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서 내가 백발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서 머리가 백발이 될 것까지 오직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머리가 희게 될 때까지 주님과 동행했다면 그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했습니다. 잠언서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 때의 그 백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백발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걸었으니 얼마나 귀한 길이고 아름다운 길입니까? 그러니까 그 백발은 어르신들은 다 참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노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겠습니다. 퇴직과 정신건강을 보면 이제 퇴직을 해요. 삶에 많은 변화가 초래가 되는데 일단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 패턴이 수정이 되죠.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느낌이 있고 일거리가 상실되고 갑자기 많아진 시간에 주체 곤란이라 합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막 처음에는 놀러 가고 캠핑 가고 그러다 그래도 시간이 남아 나중엔 당황하는데 그리고 친구 없이 일만 한 사람, 취미나 감심거리만 있는 사람들이 이때 친구가 없어서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친구를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그리고 퇴직한 배우자와 함께 살기. 1차 가족으로 재편이 돼요. 퇴직을 해버리면. 퇴직 전에는 막 사회 사람들하고 관계망이 있는데 이제 관계망이 퇴직함으로써 다 끊어져요. 그래서 퇴직 전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일하러 나가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는데 역할이 차이가 나는데 퇴직 초기에는 역할 차이에 갈등이 생겨요. 이제는 남자가 안 나가고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처음에는 같이 안 있다가 같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엔 뭐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있으면 좋을까요? 처음엔 좋겠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예? 싸워요. 갈등의 문제, 역할의 차이가요. 맨날 남편 아침 챙겨야지, 점심 챙겨야지, 저녁 챙겨야지, 일어나면 아침 챙겨야지, 점심 챙겨야지, 저녁 챙겨야지, 일어나면 아침 챙겨야지, 점심 챙겨야지, 저녁 챙겨야지, 일어나면 뭐예요 이게? 역할의 차이가 생깁니다. 같이 노는데 왜 내만 해야 돼 이거 이 삼시가 이러면서 당신도 놀고 나도 노는데 왜 내만 해야 돼? 나중에 그게 지혜로운 아내는 바로 나가.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밖으로 쫓겨나. 돈 벌 때야 남자가 좋지. 돈 안 벌고 집에 있어 보세요. 천대뿔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역할을 빨리 찾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그건 다 알아요. 우리 은퇴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래요. 역할을 빨리 좀 자기 역할을 해야지. 아내가 뭘 하면 옆에서 설거지를 한다든가 집안일을 해줘야지. 지가 일할 때야 밖에서 일하고 여자야 안에서 한다지 같이 놀고 있는데 왜 여자만 해야 돼? 니도 해야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요는 걸 배우지만 배우지 아니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역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은퇴한 목사님이 그럴 때는 아내가 뭘 하면 옆에서 도와라. 그게 인생이지. 뭐 회사 다닐 때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TV나 보고 신문이나 보고 책 보다가 차려주는 밥 먹고 또 물리고 그래 하지 마라. 그게 앞으로는 역할의 어떤 분담을 해야 된다. 역할 분담. 그래서 퇴직 후 부부가 함께 시간 보내기가 많아지고 그때는 서로가 이제 떨어져 있었으니까 몰랐는데 같이 있으니까 잔소리가 많아지고 거기서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웃과 관계를 맺게 하는. 요거는 이제 세상 얘기예요. 노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미 여가 활동하고 뭐 이래 하라. 그리고 노년기 부부의 생활 만족 요인이 뭐냐?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경제적인 수입이 있고 사회적 관계망이 활동적으로 생활해라. 종교나 취미를 가져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노년기를 의미 있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봉사하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여기까지 얘기 안 해요. 그냥 종교나 취미 정도 있으면 안 되냐 하지만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노년기를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 배우자나 친구 상실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대처를 해야 돼요. 예수 안에는 그 대처 방법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은 그때부터 절망이에요. 그래서 따라 죽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그게 너무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조금 있다 바로 죽는 이유가 너무 거기에 상심에 빠지니까 자기도 따라가. 그러니까 따라대요. 그걸 대처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 나와 동행하고 주님을 남편 삼아 주님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대처를 해야 돼요. 언젠가는 친구도 죽고 배우자도 죽어요.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통 이게 나중은 회복이 돼요. 단기간에 빨리 회복되는 사람이 인가 하면 늦게 회복되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빨리 그게 됩니다. 질병이 증가하고 노인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간병을 누가 해요? 만약에 아내가 이렇게 질병이 생기면 남편이 해줘야죠. 남편이 해주는 거 맞죠? 근데 할아버지가 하면 아내가 해줘야 되고 주부담자로. 그렇지만 이게 장기간 계속돼봐요. 지속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년, 2년 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병하다가 자기도 건강이 나빠지고 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자꾸 우울해요. 그러다가 배우자가 사망을 해요. 가장 큰 심리적 스트레스가 뭐냐? 외로움, 우울증이 유발되고 차츰 그러다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장기간 간병시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할마이 빨리 안 죽나? 언제까지 내가 할마이를 해야 되노? 아니면 언제까지 이거 영감을 해야 되노? 마음에 그런 힘드니까 죽었으면 오히려 빨리 죽지라는 어떤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거 죽든지 말든지 방치하거나 막 학대를 해. 이 영감제 빨리 안 죽나? 그런데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오히려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더 힘들어요. 맞죠? 그럼 우리는 죽음을 수용해야 돼요. 이 인생은 죽어야 돼요. 언젠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울한 미래, 미지의 미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죽음은 나에게만 오는 거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인문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천국 가죠. 거기서 영원히 사는데요. 수용해야 돼요.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그게 되면은 되는 사람과 안 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못 받아들인 사람은 절망을 합니다. 헛살았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게 자신의 과거가 후회되고 불완전하고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 죽음, 수용이 어려운 거예요. 왜 하필 내가 죽어야 되나 하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살아오면 일선 동안 일어났던 사실들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그대로 수용하고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통합성을 느낀 노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잘된 노인들은 현재 상황, 과거 사고를 통합하고 죽음을 잘 수용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수용을 해요.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못해요. 천국 가죠. 지금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왔으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라고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통합이 안 이루어지면 절망해요.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아이고 허무하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자세는 나 이제
한도 뭐 여한도 없다고, 지금 죽어도 여한도 없다고. 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죽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 내게 상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멘.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살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딱 보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내가 죽는구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음을 직감을 했어요. 내가 죽는구나. 이 사도 바울은 죽거든. 저기 로마에서 죽나, 거기서 하여튼 죽어요. 죽을 때 이미 알았어요. 자기는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부음이 부어져. 즉 죽음이 이제 가까웠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 와, 이 사람 대단해요. 죽을 날에 가까운 걸 이미 직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해요. 이분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러면서 죽음을 맞이하더라.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부모님들 또한 어르신들도 죽음을 이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을 시각이 가까웠다. 내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그럼 천국에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으니 내게 상 주실 것이다. 이 사람은 자아가 통합이 된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안 두렵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을 날이 다 왔네. 이제 나는 믿음의 싸움을 다 마쳤으니 하나님 내게 상 줄 거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즉 내가 지금까지 주께 한 모든 것을 내가 상을 주시겠구나. 그 상을 바라보며 오히려 달려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상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도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한 거 상 주시겠구나.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구나. 이거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되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멀리 있고 그저 세상에만 이렇게 하면 거기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서야 돼요. 설 때에 죽음 앞에 절망할 겁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달려왔으니 이제 우리는 내가 주님께 했던 모든 것 주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달려가면 다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사도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의리 있는 일 해야 돼요. 주님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남은 여생을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사도 바울처럼 상이 예비되었다는 그것을 상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상 받으려고 하나, 당신은 상 안 받고 하시오. 여러분들 상 받기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상을, 사도 바울도 상 받기 위해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하셨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서 아버지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설 텐데 그때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떠날 날이 시각이 가까웠고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갔으니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 주실 줄로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달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또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그날을 가는 그날에 상 받을 줄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어떻게 생각해요? 그대로 받아들여. 언젠간 죽어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지만 또 한 번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랑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된 저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부모님들 또한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죽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겠다는 그런 죽음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상 주시옵소서.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또한 드리오니 예물을 받아 헌양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해서 감사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건축헌금, 차량금 드립니다. 또한 주정헌금, 주일헌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그 아버지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차량으로 봉사하며 또한 청소로 봉사하며 주일날 반찬으로 설거지로 여러 가지 또한 청소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봉사의 손길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게 하사 그 손이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으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민이 먼저 오늘 여기서 그냥 끊는다. 이준자 집사